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덜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돌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백성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종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독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고 저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게 되면서 느헤미야가 2차 이렇게 성벽 재건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외부에 대적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내부에서 어려움 당하는 내부의 갈등이 있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내부의 갈등 가운데 느헤미야가 해결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백성들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귀족들을, 부자들을, 또 아니면 지도자들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더라.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보게 되니까 그 부르짐의 내용들이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굶어 죽을 지경이다. 우리 양식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이 많은데 양식이 없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서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뭐 이런 사람들, 나 이제 가만히 있어서 굶어 죽으니까 내 포도원이나 내 밭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서 곡식을 얻어서 먹어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이죠. 저당 잡힌다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갚지 못하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이런 빼앗기는 이런 것들이 되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음에 보니까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나라에 세금을 바쳤다. 이게 어려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세금을 그냥 나라에서는 뭐 책정해서 막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 이거 해도 넘어온다. 이걸 어떻게 내라고 하느냐? 우리 정상적으로 세금을 낼 수가 없고 내 걸 팔아서 지금 빚내서 우리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이거 어떻게 우리를 살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런 경제적인 차이가 나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없는 사람들이 이제 종으로 되어는 노예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자녀를 팔아버리게 되고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고통 중에서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더 이상 못 삽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이러면서 절규를 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억울함이 있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흉년이 들게 되면서 먹고 살기 힘들게 되고 또 다 빼앗기게 되고 빚내서 세금을 내게 되고 또 자녀들을 노예로 종으로 팔아 넘기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너무나 힘겨운 이런 일들이었고 참을 수 없는 이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느헤미야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백성들이 이런 부르짖음 듣고 이 느헤미야가 크게 노하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렇게 우리 동족들을 종으로 삼고 또 이렇게 고리대금에서 있는 사람도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 더 고통당하게 하느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 중에 그런 깊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귀족들과 민장들, 즉 지도자들을, 또 힘이 있는 사람들,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꾸짖은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너희들이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다. 왜 고리대금을 하느냐? 어려우면 좀 도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왜 그냥 그 없는 사람을 더 고리대금 하니까 어떻게 더 힘들게 되고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또 이방 민족에게서 도로 찾아온 형제들을 다시 팔고자 하냐? 포로로 잡혀가 종같이 노예같이 살았는데 왜 우리 내부에서 또 노예로 삼으려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책망을 듣게 될 때 그들은 잠잠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자 받기를 그쳐라. 고리대금 하지 말아라. 어려운 사람들 더 힘들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돌려주어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걸 저당 잡혀서 곡식을 받게 되고 이렇게 근근히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그 빼앗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되돌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되돌려라고.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풍조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을 책망하고 돌리게 하게 되는데,
귀족들과 민장들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러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만큼 느헤미야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정말 헌신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도자가 얘기했다고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뢰가 되고 또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니까 잘못했구나 회개하면서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당신의 말한 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겠다. 그들을 빼앗았던 것들 토지를 과수원을 땅을 집을 돌려주고 또 종들 삼았던 자녀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돌려보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조건 없이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결단을 했는데 느헤미야는 참 철저했던 사람 같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이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부르냐면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 앞에서 맹세하게 우리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1대1로 이야기하는 거고 공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위기 모면에서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공식적인 곳에서 또 제사장들 앞에서 제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 이런 사람들에게 그 앞에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결단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결단을 사그러진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성격인데 그게 특별히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정말 저도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도 또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어느 때는 막 마음이 뜨거워서 했는데 내 사정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뭐 이런 생각 후회가 들 때가 있기도 하고 이러면서 잘 지키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사람의 그런 심리를 잘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맹세하게 하는 그들이 그렇게 실행을 하겠다고 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또 섬찟한 이야기까지 하죠. 너희들 이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겁주는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의 말을 잘 들었던 이런 배경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14절 이후에 나오는 이런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14절 한번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을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즉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독의 월급이 있었는데 그걸 받지 않았다. 무려 몇 년 동안이요? 12년 동안이나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그 앞에 있던 총독들 다른 총독들은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빼앗았다. 즉 주지 않아도 될 것을 어때요? 이들이 너 이만큼 내가 협박하면서 너 이거 안 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니면 너 이거 나한테 주지 않으면 너 불이익을 줄 거야. 너 그 집안 내가 더 어렵게 할 거야. 이러면서 협박하고 또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들의 종자들도 총독의 종들도 밑에 있는 사람들도 빼앗더라. 백성들을 압박하고 압제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나가 중요한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했다고요? 녹도 받지 않았다. 월급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도리어 뭐 했냐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 백성들이 어렵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는데 그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오히려 뭐 하냐면 에이 이제 나도 힘들어 못하겠다가 아니라 이 성벽 공사에 온 힘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일반적인 종독들과 달리 본인은 녹도 받을 뿐만 아니라 남의 걸 빼앗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그 종자들도 그 종들도 이렇게 백성들 걸 빼앗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의 종들은 그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빼앗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자기의 비용으로 많은 사람을 먹였고 백성의 부역이 중함으로 총독의 독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은 각종 주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게 총독 느헤미야는 심지어 뭐예요?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과 늘 150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에는 이방 족속들 중에 우리에게 나온 자들 이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그들을 자기 상에서 자기 돈으로 먹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매일 나를 위해 소 한 마리, 이거 엄청나지 않아요? 소 한 마리하고 그다음 소 한 마리를 먹으니까 뭐 이게 엄청나게 뭐 150에다 또 이방 사람이 뭐 200명, 300명 이렇게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여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까지 주면서 그들을 섬기고 나누게 되는데 총독의 독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또 그렇게 할 만한 또 돈이 뭐 재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남의 거 빼앗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모았던 것들 또 복을 받았던 것들을 이제 백성 어려울 때 백성들에게 나눠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돈 모으는 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느헤미야는 바로 삶으로 본을 보인 지도자였다. 다른 사람들은 총독의 녹을 뭐 일하면 당연히 월급을 받아야죠. 그게 당연한 것인데 다른 총독들은 안 받아도 될 것들을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빼앗게 이렇게 그 심지어는 종들까지 백성들로부터 빼앗고 부를 축적을 했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자기가 모았던 것들을 이 어려운 시대에 나누어주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먹게 하고 이렇게 섬기고 총독의 독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헌신할 줄 아는 이런 지도자였고요. 그는 군림하지 않았고 섬기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독들은 군림하는 종독이었는데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지도자였다,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특권의식을 갖고 살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그럼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고통 중에 거하게 되고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됐던 회사가 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지도자가 타락하면 특권의식을 갖게 되면 그렇게 남들 걸 빼앗을 수밖에 없고 부정한 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공동체가 더 아프게 하고 골마 터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희생으로 살면 특권의식이 아니라 희생으로 살면 공동체는 살아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워 나갔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알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로 살게 되면 부를 축적하게 되고 남들을 어려운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이게 당연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데 우리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특권의식을 갖는 자가 아니라 유대인들도 특권의식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예배 드리러 오지도 못하게 하게 되고, 또 연약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 그들은 교회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 있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특권하신 누구든지, 예수님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인데,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섬기는 삶 가운데 꼭 물질이 아니라 물질로도 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기도로 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손길로 발길로도, 또 우리의 삶 일상에서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로도 그렇고 다양하게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군림하고 특권의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이곳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되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이 역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하나님, 외부의 대적자들의 공격 때문에, 위협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지만